이 세상에 100점짜리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100점짜리 믿음은 이 땅에서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을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이 흔들려서 애굽 여인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 처음에는 그걸 믿었지만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안 생기니까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사라가 낳은 이삭과 첩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아랍에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처럼 위대한 신앙인도 믿음에 있어서 여러 차례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사울왕에게 10년 넘는 세월을 쫓겨다녔습니다. 사울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야 자신이 계속 왕으로 있을 수 있고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울왕을 피해서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해가 갈수록 사울왕의 이 추격은 더 집요해지고 더 정교해집니다.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3,000명의 병사를 풀어서 다윗을 찾습니다. 다윗은 오늘은 이곳으로 내일은 저곳으로 하루도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칼날에 선 것 같은 그런 세월을 1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쫓기다 더 이상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달아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선뜻 받아줬어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과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블레셋 땅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성을 내어줍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기 스스로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가 돼요. 이것은 정말 다윗의 일생일대의 잘못된 선택이에요. 이건 다윗의 믿음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어야 돼요. 하나님이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되리라 했으면 자신이 어떤 경우에도 왕이 된다라는 것을 믿었어야 돼요. 사울 왕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를 죽일 수 없다라는 그걸 믿었어야 돼요. 처음에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계속된 고난에 이 믿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다른 때는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니까 블레셋으로 달아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다윗은 다른 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금 이 일을 해야 될까요? 항상 물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는 다윗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이때가 다윗의 믿음이 가장 흔들렸던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침략에 왔거든요. 쳐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8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아니 왜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이 찾으러 왔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였기 때문이에요. 블레셋 왕 아기스 입장에서 보면 자기 신하인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와서 납작 엎드려서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신하니까. 그래서 찾으러 온 겁니다. 빨리 와서 우리 임금님께 엎드려라, 이런 얘기죠. 얼마나 다윗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을까요?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든 자신의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우리 임금님, 아기스 임금님의 신하 아니냐, 빨리 와서 엎드려라, 이러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한때 신앙적으로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흔들리는 제 믿음을 하나님 바르게 세우셨고 목사가 되게 하셨어요.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다윗처럼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이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데 믿음이 흔들렸을 때 후회할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앞으로 여기 있는 우리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흔들릴 수 있어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을 기억하세요. 믿음이 흔들렸을 때, 내가 영적으로 방황할 때 자신이 알거든요. 자신이 압니다. 그때 후회할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다윗처럼 후회할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관리를 그럴 때도 잘해야 돼요. 나중에 믿음은 분명하게 회복됩니다. 다윗처럼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흔들렸을 때 했던 죄된 일들은 마음의 무거운 짐과 상처와 부끄러움과 수치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어요. 다윗은 아무리 힘들어도 블레셋으로 달아나지는 않았어야 해요. 사울왕은 결코 다윗을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 믿음 붙잡고 다윗이 견디고 이겨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랜 세월 도망자 신세로 살다 보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결국에는 믿음도 흔들리더라, 이거죠. 온 백성이 다 보는 앞에서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옛날 흔들렸던 그 다윗이 아니에요. 지금의 다윗은 예전의 다윗이 아닙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다윗이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지금 올라가리까? 주께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제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제가 싸워서 이기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다윗이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어요. 사단은요, 한번 우리가 사단을 이겼다고 해서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돼요.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어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었어요. 우리 14절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또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또 다윗이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지난번에도 기도해서 블레셋 군대로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하나님께 기도해요. 다윗은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다윗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 기도가 다윗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기도에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후에는 그 다음에는 하늘의 뜻을 맡기잖아요. 그런데 그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능력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신 마저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거든. 무슨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가 들리면 나가서 싸우라?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서 싸우라. 다윗은 이 하나님 명령대로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 뒤편으로 가서 뽕나무 숲에 매복을 했어요.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리기를 기다려요. 무슨 소리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기를 기다립니다. 다윗의 시선은 블레셋 군사를 향할 필요가 없어요. 블레셋의 병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무기가 어떤지, 블레셋의 지금 전략이 무엇인지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다윗은 지금 무슨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걸음 걷는 소리,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는 그 귀를, 모든 시선이, 모든 귀를, 모든 촉각을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는지 그곳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언제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은 언제 나가서 싸우라고 그럽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서 싸우라. 적군의 수가 얼마가 되든, 적의 무기가 얼마나 대단하든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적이 얼마나 지금 코앞까지 가까이 왔든, 얼마나 용맹하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병사들은 뽕나무 꼭대기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야 돼요?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기를 기다려야 돼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렸다고 그래요? 안 들렸다고 그래요?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더라 이거죠. 다윗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적진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싸울 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가서 블레셋을 치리라. 그렇게 다윗의 군대는 느바임 골짜기에서 게셀까지 24km를 추격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24km. 얼마나 대단한 승리인 줄 아시겠죠. 대승을 거둬요. 모든 것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꼭 두 가지를 저는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뭐부터 했다? 기도부터 했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더라. 어떤 일을 할 때 기도부터 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14절을 꼭 기억하세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여기서 또를 잊지 마시라. 또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기도했는데 이번에도 또 기도했습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기도했습니다. 오늘 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했습니다. 내일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도 다윗처럼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다윗은 분명한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 움직였어요. 하나님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서 싸우라 그러셨어요.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렸어요. 지금 전세가 어떻게 되든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하고 있든 얼마만큼 코앞까지 가까이 왔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기다렸어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 들리. 여러분, 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기다렸어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 싸우라는 신호예요. 신호. 사인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후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까지,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기도의 응답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신호가 있습니다. 응답이 애매하면 더 기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일까? 더 기도해야 돼요. 분명한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욥기 33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될 때까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분명한 응답을 받고 움직여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늦는 게 없어요. 늦는 게. 우리 생각에 늦고 우리 생각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안 하면은 실패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다윗처럼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질 않았는데도 참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것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아니 기도했는데 왜 안 되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항상 먼저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를 놓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현재 닥쳐있는 그 문제 놓고 정말 간절하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죽겠다고만 하지, 힘들다고만 하지, 그 문제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각오 가지고 매달려서 기도하는 분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은 더 어려워요.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 이거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건 해보면 진짜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믿음을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문제를 놓고 기도한 후 행동으로 옮기려 하시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걸음 걷는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사업을 새로 시작하시려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걸음 걷는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어떤 중대한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 그분에게 묻고 싶어요. 걸음 걷는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걸음 걷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다가 아니라 걸음 걷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패하거든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문제에서 실패하는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실패하지 맙시다. 무슨 소리를 들으라고요? 걸음 걷는 소리,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응답.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신호가 있어요. 다윗에게 한 것은 그가 메사의 기도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기도한 후 하나님께서 분명한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라 하면 싸우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면 안 가는 겁니다. 안 싸우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기는 백전백승을 거뒀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합시다. 지금보다 앞으로는 항상 우리 인생의 문제를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간절하게, 때로는 다윗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으면서 기다립시다. 조급한 마음으로 바로 행동으로 옮기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하게 응답하셔서 여러분이 그 일을 행했을 때는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주세요.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은 걸음 걷는 소리를 기다렸어요. 우리도 걸음 걷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윗처럼 백전백승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